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다 아시죠? 맥도날드 햄버거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정보부 CIA가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다고 말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한다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은 매장을 열지 않았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었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등등 매장 운영을 위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화장실의 점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환기구 점검, 1차 점검, 2차 점검, 아주 조그만 화장실 하나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작은 좀 더뎠지만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명성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자기를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일하셨다고요?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때가 찼음에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두 가지, 오늘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그것입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가겠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같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로 주인의 포도원을 맡고 세를 들이지 않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악행,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의 전반적인 상황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식장에서 아주 잠깐 진행되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의 비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결혼식은 돈만 준비하면 예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의 헌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집에서 잔치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는 혼인 예식을 필요해 며칠간 계속되는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2주간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면 얼마나 성대하였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임금의 초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지요. 임금은 혼인잔치 전에 이미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민으로서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하였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항상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오라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르심을 결코 아니라고 부정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뜻을 거절한 것으로 반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여 복음으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해서 회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초청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잔치가 잘 준비되었다고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한 그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1차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금은 진노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초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신약에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멸망하는 유다 백성 앞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듭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 십자가 탑은 언제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의 끝부분에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임금의 잔치가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임금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준비는 임금이 하였으니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그냥 오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진대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전달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놀랍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